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강론,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두 곳에서 골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두 곳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죠. 주로 3장에 대한 이야기,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오늘 11장에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창세기에서 있었는지, 저자가 어떤 일들을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에 죄의 기원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선악을 알게 된 것이었고, 달리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무엇인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견에서 내 좋은 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죄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는데 그 죄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선악과를 먹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에 대한 언급을 최초로, 성경 통틀어서 최초로 가인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죄가 너를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라는 말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점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마치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우리가 원죄가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어지는 것처럼 과거에 생각해 왔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시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결국에는 죄에 이르게 되는 사람의 마음, 그 본성, 그것을 죄성을 타락한 죄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매우 연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음란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죄에 대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벌어졌던 이 일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통일성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것이 비록 성경에 그 표현이 없을지라도, 예를 들자면 세습 같은 것들이죠. 세습은 성경에 표현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라는 이런 기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그것이 개교의 자율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세습이란 말이 없어도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치는 쯤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런 질문을 우리를 향해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매우 심각한 질문이었었습니다. 제게는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소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것을 먹자마자 사람은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결과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종말론적인 해피엔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첫 번째 구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몇몇의 구별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였었죠. 노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굉장히 처참한 지경이 되어졌고 그것이 너무 아수라장처럼 아비규환이 되어져 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아수라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결케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쭉 면면이 이어져 오는 확대되어지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시는 메시아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오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선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그 언약이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확대가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정하시고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면면이 이어지는 구약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대망이었는데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대망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31장까지의 구조를 지난주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짧게 정리하자면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인류들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비규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정리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선별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쭉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류는 또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그것이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바벨론 사건이 벌어지죠.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되어지기로는 시간적으로는 얼마가 차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 직후에 아브라함을 배치해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장 후반부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오늘 그 처음에 부르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175세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100년 동안에 소명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12장에서 오늘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제 11장 후반부에 등장해서 12장에서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맺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롯과 결별을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자꾸 싸우죠.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인배의 마음을 가지고서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라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게 해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을 향하자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현현하셔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12장에 오늘 주셨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14장에서는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끌려갔던 롯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할례를 행하셨죠.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배경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계속 위기를 만나면서 위축되고 언약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고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흔들렸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서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더욱더 굳게,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나는 내 언약은 그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1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후에 18장에서는 이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사례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하러 소돔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명의 그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19장에서는 소돔의 죄악이 나타나고요.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도 한번 발생했던 드디어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합니다.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삭이 출생해요. 22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기쁨도 잠시 22장에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24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벌써 이 몇 장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여러 자손들을 더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했던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25장 말미에 에서가 야곱이 같이 이삭의 아들로서 출생을 하게 되는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후반부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25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몇 장의 시간이 기록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기간 동안의 삶, 100년 기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에서 데라의 아들로서 지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브라함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아비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데라가 곧 죽죠. 아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향을 떠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우루는 고대 시대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영토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굳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 특히 이 지역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구성하는 몇 개의 민족들, 갈대아 민족이 있고 바빌론 민족이 있고 이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명명했다는 것은 아마 아직도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신흥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는 반면에 함무라비라고 이야기되는 옛 바벨로니아가 있는데 그런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 그것보다 더 이전의 시대였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를 대략 주전 2200년 그 사이에서 1500년 사이에 그 어느 기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우루라는 지역이 바벨로니아가 생기기 이전의 지역에서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라는 글을 계속 써왔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썼던 게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썼었죠. 그 이전에 미탄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 기록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 아직 그 이후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이 기회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에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요. 우루의 세 번째 왕조라고 해서 학자들이 이제 학명으로 우루 제3왕조라고 부르는 그런 왕조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서도 왕조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 우루 지역에 관련된 발굴이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온 고고학적 자료들이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문예 부흥기 고대 사회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발견이 되어졌고요.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자료도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루라는 지역이 얼마나 어떤 도시였는지를 많이 알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관료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져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서 당대 최강의 군대를 거느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흔히 비견되는 게 아카드의 왕 중에서 이제 사르곤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전 우주의 네 모퉁이, 예전에는 이제 고대 사회는 우주를 평면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주의 네 모퉁이를 다 정복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사르곤 왕과 비견될 정도의 왕조가 바로 우루 제3왕조였었습니다.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강대국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아브라함이 거느렸었던 그런 재산의 규모를 가지고서 또 추측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고향도 당대 최강의 국가에 속한 우루의 그 수도였겠죠.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문예적으로 부흥한 문화가 발전된 지역이었었고요.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상한 상류층, 최강대국에 속한 상류층의 인사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강대국이었고요.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았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문예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정도였기 때문에 분명히 품이 있는 그런 대도시, 요즘으로 치자면 강남도 비교할 바가 아니고 아마 뉴욕의 맨하탄이나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의 그런 어떤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버려야 했었던 것들이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흔히 이름 없는 촌동네 우루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동네였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지난주에 북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내려왔을 때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다들 감격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감격을 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북한에서 만약에 핵실험 한 번만 하면, 미사일 한 번만 쓰면 이렇게 온 나라가 안보 때문에 벌벌 떠는 이런 나라였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곧 통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대감까지 가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평양냉면을 꼭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죄송합니다. 여담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북한이 미사일 하나만 쏴도 벌벌 떠는 우리나라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류층의 인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버려야 했었던 것은, 버리고 떠나야 했었던 것은 누구나 다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누리던 잠깐의 즐거움을 잠깐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부심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찮은 것들, 누구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강대국, 그 품이 있는 그 동네 우르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실 그런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이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금 읽은 건데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요 논제는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될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라는 그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갱신되어졌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2장의 최초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최초로 언급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13장 14절에 조카 아까 말씀드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좌하면 우하던 그 말씀에서 떠난 후에, 그러니까 세력이 나눠진 거예요. 급속도로 세력이 나눠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약화되었을 때, 그리고 또 외로웠겠죠. 유일한 피부친 롯이 떠났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15장에 신할 땅 그돌라오멜과 전투를 벌이고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장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손이 없어서 한탄을 합니다. 그때 나오셔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17장, 이제 그때 나이가 99세, 저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17장 4절에 처음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시점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후사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때 비로소 불안해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열방의 아버지, 조상,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 삶 자체를 하나님의 정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 언약을 주시고 갱신하는 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시행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삭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곳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게 됩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 21절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삭을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렇게 이삭과 연결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 언약이 이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에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언약을 주신 신앙의 대상을 특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무슨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특정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학적인 위치를 잠깐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총 성경에서 236번 표현이 되어집니다. 구약, 신약 전부 다 통틀었어요. 물론 구약이 훨씬 더 많아요. 162회가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왕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앞에 둡니다. 언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진 것은 앞서서 설명드려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등 모든 성경들이 다 언약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대조되는 언약의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왕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왕의 조상들, 결국은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의 왕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살던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몇천 년의 시간을 두고 차이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던 분들인데, 여기는 여러 신학적인 이해들이 전제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고 이삭까지 바쳤지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객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약속의 땅은 그가 믿음으로 나아간 후에 400년이 훨씬 지나서 그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도 그 후손들조차도 평범하게 막 살다가 그냥 갑자기 옛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셔서 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서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약을 회상해달라 상기해달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써 그 땅을 얻게. 아브라함은 또 언약 공동체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겠죠.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확대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의미를 벗어났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두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을 정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대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감탄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내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무엇을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이 그랬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친척 아비 집에서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불러내셔서 선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야 했어요. 여러 이방인들의 풍속을 해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단절시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죄가 관영했었던 그 동네, 그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세속적인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의 죄악의 가치가 팽배한 문화권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죄악에서부터 단절되어진 그런 스스로의 부르심 앞에 응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된 것, 분리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들은 누구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쉽게 버리기 힘들었던 것들이었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이고 세상의 중심지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 했던 그런 가치들, 그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걸 실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실패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실패하면 하나님 앞으로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저도 뭔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세트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하기보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 보여요.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서 책망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르심에 응답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정작 그 약속의 땅을 얻지를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430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자손들이 얻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심으면 그것이 지금 당장 결실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심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명예로운 이 호칭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한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강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